이 시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에게, 약기자와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우리 김진희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김진희 목사님에게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어렸을 때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조금 개구장이었는지 자기 방 청소를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들어와서는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면서 너 어떻게 방을 이 모양으로 정리하니? 침대는 이게 뭐니? 양말은 양말대로, 옷은 옷대로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니? 화난 말투로 이렇게 나무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래도 엄마, 내가 형보다는 나아요. 형 방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형 방은 자기 방보다 훨씬 더 지저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과 비교하면 자기 방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어머니는 두말하지 않고 아이의 팔을 끌고는 1층에 있는 엄마 방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방을 보여주면서 엄마 방에 가보면 침대며 책상이며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고 쓰레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흐트러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내 방을 깨끗이 치우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치우라는 것이지 내 형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야. 이 방처럼 치우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늘 누구의 기준에 맞추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맞추면 나는 그래도 좀 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철없던 목사님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를 가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면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여러분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시작하는 것은 10장 1절과 18절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깊이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20절 말씀으로 연결을 하는데,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하늘이 시커매지고 막 바위가 터진 데에서 막 성들이 나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그렇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여러 겹으로 공교히 짜여 있기 때문에 소를 양쪽에 매달고 달리게 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튼튼한 휘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요, 사람이 찢은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친히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휘장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지성소를 이 휘장이 가렸는데, 휘장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이 휘장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을 바로 이 휘장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죄인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방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 말했죠? 위에서 아래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인간이 찢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또 무엇을 가르쳐 주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뭘로 막아버렸습니까? 불칼로,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천사가 그 문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혔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새롭다는 것은 옛 언약 하에서는 꿈도 못 꿀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심으로 비로소 새롭게 열리게 된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살 길. 여러분, 이 살 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 바로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자주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까먹습니다. 뭘 잊어버립니까? 우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들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도저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커다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어미와 위험 앞에서 그들은 여러분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다. 그 성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지금 우리들이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단대히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나오십시오. 단대히 나아가십시오. 이 놀라운 변화는 무엇 때문이었냐? 19절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 십자가의 위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단순한 이런 의미가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용서와 함께 물붓듯이 쏟아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장을 찢어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죄의 용서와 화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 관계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을 가르쳐 주면서 세 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첫 번째로 뭘 부탁했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은 비행기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주선을 타고 나아가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다른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와 사귐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한없이 여러분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로 느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 이름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아무런 여러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모습,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안 배웠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가난한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키가 크고 작은지, 또 건강하고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 마음, 진실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 권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몸만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약속하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이 원어로 피스토스인데 어떤 인격체를 알아가며 깊은 신뢰를 갖게 될 때 이 믿으시다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믿음직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절대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이 천국 소망이 흔들거리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선지인들도 바로 이 소망이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천국 소망을 잡고 앞으로 조금씩 전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이 소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어려운 일과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굳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그런데 저절로 굳게 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지속적으로 거할 때 굳게 잡아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펴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견고히 따르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경 일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는 굳게 잡자. 세 번째는 선행과 사랑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것이 세 번째 권면인데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리고 기독교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혼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듣고 말씀을 읽었던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싸우고, 예배 드리고 나서 거짓말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내야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라 실제적이며 살아있는 종교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진짜 공동체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등지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는 공동체가,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뭐랍니까? 사랑과 선행을 여러분 부지런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내지 말고, 우리 주성교회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격려라는 단어는 파록시스포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강한 자극, 격렬한 자극이 여러분 격려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강하게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내 삶의, 제일 먼저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말로. 쉽게 말하면
서로 도전을 주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폭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강하게 자극을 하라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무슨 말이냐?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는 일에는 남들보다 앞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앞서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자기만 인정받는 일에, 남들에게 칭찬받는 일에만 앞장서지 말고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라는 말씀입니다. 부천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앞장서되 뭐를 하지 말아야 되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먹어주셨는데 다시 혼자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가족을 맺어주신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우리 주성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함께 고생도 하고 아픔도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보듬어 안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이를 낳고 예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의 삶을 살도록 서로 도전을 받고 강하게 앞장서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것인데, 누가 뭐래도 기독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모여야 삽니다.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존존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성기 가족들이요,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론적인 방편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깊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천국 티켓 다 놓고 아무렇게나 살아다 사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삶에서 구원받았다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참 믿음과 온전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소망을 여러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은 공동체로서의 어울림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일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될 때,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잘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맺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 또 옆으로. 이 십자가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평생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혹시 구원의 감격이 말라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려고 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잡지 못하고 세상에 준 목표와 소망을 잡으려고 나아갔고 서로 돌아와 사랑을 선행과 격려해야 되는 삶을 사는데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살면 된다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는 소망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섬김교회 모든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성도들 위하여, 또 특히 우리 김진희 원사님 화요일날 올라가서 하루 쉬고 수요일날 모든 결과물을 놓고 주치의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 선한 소식, 좋은 소식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말씀을 주님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저 한 주간 와서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그냥 그 말씀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마음 문이 닫혀버리진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영원히 하나님 닫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 현장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곳에 하나님 귀하시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 그 주위에 있던 하나님의 군대를 모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하나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만 굳게 잡게 해주시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께 성도들의 삶도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주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아픈 성도들을 지키는 시간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희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만날 때 주치를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복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고 있습니까? 눈물이 끊어져 버렸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한 번 오는 와서 예배 주일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성기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 돌아와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우리 주성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성교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진희 목사님 또 앞으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수요일 하나님 모든 결과물을 놓고 하나님 주치의와 상담할 때 하나님 좀 더 복된 소식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 찬양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정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망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지금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배당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에 인도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성도들과 함께 선행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주성김 교회 위에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세계 열방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위에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김지훈 목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